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초의 땅에 포도를 심은 사람이 포도를 심고 있는데 악마가 찾아와서 무엇을 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같이 거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낙받은 악마는 양과 사자와 돼지, 원숭이를 끌고 와서 그것들을 죽여가지고 포도농사에 비료로 사용했습니다. 포도나무가 자라니 열매를 맺고 거기서 난 포도로 술을 만들었습니다. 이 술을 마시는 자는 처음에는 양처럼 순해졌다가 다음에는 사자처럼 난폭해지고 얼마 안 가서는 돼지처럼 지저분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원숭이처럼 소란을 핀다는 거예요. 술이 사람에게 주는 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기브슨이라고 하는 시인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하는 시에서 나는 역사상 최대의 범죄자이다. 나는 세계 모든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나는 수백만의 가정을 파괴했다. 나는 야망이 있는 젊은이들을 소망이 없는 기생동물로 변태시켰다. 나는 슬기로운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나는 수백만을 죽였고 앞으로도 더 죽일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정답은 나는 술이다. 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일대학교 연구보고서에서 알코올은 사람의 힘을 감소시키고 피곤하게 하고 뇌신경 작용을 방해하고 적은 양의 알코올은 진정제가 되나 많은 양의 알코올은 마취제가 된다. 민첩한 두뇌 판단을 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9절 35절에 온갖 재앙, 분쟁, 걱정의 원인이 술에 있다는 거예요.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는 것이 술이라고 합니다. 괴이한 것이 보이는 것이 술 때문이면 정신이 몽롱해져서 돛대 위에 자는 것 같습니다. 인격의 파탄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그 대신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것은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두 명령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술에 취하면은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술 취하면 말이 많아지고 그동안에 품었던 섭섭함, 억울한 것이, 나쁜 생각이 아주 다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전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간증거리가 많아진다뇨. 술 마시는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은 순간순간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은 좋아서 한 잔, 기분이 나빠서 한 잔, 일이 잘 되니 한 잔, 속상해서 한 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의, 평안, 희락을 누리고 성령 충만할 때에 항상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능력의 신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운행이라고 하는 것, 곧 에너지 공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주의 에너지의 근원이요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더불어 탄생된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 교회가 좀 중요하게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지만은 그 엄청난 사건을 믿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것을 믿게 해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회에서 중요한 절기인지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된 조직이나 전 정치단체는 한 세기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교회는 누구에 의해 걸어왔습니까? 교회로 이끌어 주신 사령관은 누구이며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대도시의 큰 교회든 정글에 있는 오막살이 교회든 주인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에 의해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걸어가신 영입니다. 교회 안팎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십니다. 그리고 부흥시키고 교회 사명을 다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성도의 길도 성령에 의해, 교회의 길도 성령에 의해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어떤 핍박 중에도 성령은 교회를 지키십니다. 나라가 망하고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항상 건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끊임없이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비하고 구름 타고 다니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사람, 그런 게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기적을 나타내서 모세처럼 홍해를 갈라야 성령의 사람입니까?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좋은 인격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이며 내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19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죽어도 살고
소망에 불타는 사람입니다. 마음과 정성,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잘된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자의 대표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천막을 만든 일을 성실히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신 분입니다.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시며 동생과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남을 섬기며 겸손히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성령은 은혜를 깨닫고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영영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태산같이 쌓은 죄를 예수님이 다 맡으시고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몽땅 치루어 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고 감사하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늦은 비 올시다. 성지에는 1년에 2번 비가 오는데 이른 비, 그걸 모래라고 합니다. 10월에서 12월 파종하기 위한 비입니다. 늦은 데는 말콧이라고 하는 것인데 4월에서 5월에 내려 알곡을 만드는 비, 이른 비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늦은 비는 구원받은 성도가 열매 맺는 신자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사람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성령은 사명을 받아 일하게 하는 일꾼을 만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은 사복음서의 사도들이 이른 비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늘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때에 스카피라고 하는 사병이 보초를 쏘다가 밤에 보초를 쏘다가 잠깐 졸았습니다. 잠깐 조는 것을 사령관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의 밤에 자는 것은 보초 하나 믿고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보초가 자면 그것은 총살감이 올시다. 스카피는 전날에도 보초를 쏘는데 오늘은 보초를 쏘는 날이 아닌데 갑자기 친구가 병이 나서 그 친구 대신에 보초를 쓰다가 그만 졸게 된 것입니다. 재판에 나가서 재판을 받는데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안 되어서 전우들이 구명운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링컨이 사면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죽을 목숨이 살게 되어서 링컨 대통령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각하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요? 이럴 때에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은혜는 갚을 길이 없으나 갚을 길을 꼭 찾는다면 그대가 이제는 훌륭한 군인이 되어달라.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아내, 남편,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사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위치로 돌아가서 훌륭한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농부, 훌륭한 어부, 훌륭한 비즈니스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지금 여러 분야에서 극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 간의 감정 싸움, 정치인도 여야 간의 감정 싸움. 사람은 너무 감정적으로 기울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학에서 야만인이란 뭐냐? 감정 주도의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나도 모르게 야만인이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되라고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좋습니까? 감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신앙적이고 인격적이고 의지적입니다. 요즘 부부간에 부자간에 학생과 선생 간에도 너무나 감정적입니다. 말 한마디에 죽이고 살립니다. 감정적인 삶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우리는 남을 이해하는 삶을 살게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말 한마디에 흥분할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감사하니 성격이 온유해지고 어린애 같아집니다. 남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삶이 옳시다. 누가 섭섭하게 했다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하면 양의 사항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부인이 바가지를 너무 긁으면 부엌에 바가지 소리가 안 나면 무슨 재미로 살겠나? 이렇게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이야기 따름이라는 거예요. 내 위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이웃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성도를 가려내는 방법은 그 얼굴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로 가려내는 것입니다. 죽을 내가 살았으니 감사의 기쁨이 그 얼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이 광고판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웃는 얼굴, 감사의 얼굴은 최고의 추천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웃음과 감사가 없으면 어디에다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어디를 가도 사랑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과 마음이 은혜로워야 됩니다.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강팍하고 무서운 시대가 왔습니다. 사람이 강팍해지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 중에도 특별히 우상숭배,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문화가 발달하면 사람의 성질이 거칠어집니다. 우상 문화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아이를 꾸중했더니 자살하더라는 거예요. 오래전 뉴스에서 난 이야기인데요.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단기 선교로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네팔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팔은 전 세계에서 우상 숭배가 제일 많은 것입니다.
그 네팔의 왕자가 삼시세인데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12명을 다 죽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니 왕은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의 말을 듣고 정치를 합니다. 30세의 왕자가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점쟁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결혼시켜도 되겠는가? 그러더니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35세 전에 결혼을 하면은 왕실에 큰 화가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자의 결혼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12형제를 그 왕자가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 문화는 사람을 이렇게 강팍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아시아에서 우상이 제일 많은 나라가 뭐니 해도 일본이 것이다. 일본은 자살이 세계 제1등입니다. 마음이 강팍하여 일본 사람들은 칼로 활복 자살도 합니다. 한국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저 죽어야 목매달아 죽거나 뭐 독약을 먹거나 그 정도죠. 활복 자살까지는 못하는데 사탄은 우리를 강팍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담비가 내려 부드러워지고 새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세계는 우상화로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우상 문화는 두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더러워지게 만드는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집니다. 전철에서 노인은 섰는데 그 노인 속에 고등학생 녀석이 떡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이 고등학생에게 핀잔을 주니까 이놈이 가만히 있더니 내릴 때에 지하철 계단에서 이 노인을 밀쳐버리고는 유유히 걸어갑니다.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사는 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란과 더러움에서 돌아오는 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성령 충만이 옳시다. 성령 충만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이해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되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성령 받지 못하면 시기, 불평, 원망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며 성령 충만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기회가 되면은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능력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미국에 나야가라 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쏟아지는 물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1시간에 떨어지는 물을 가지고도 서울 시민들이 1년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14,500메가와트라고 하는 전력을 생산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충주댐에 412메가와트를 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쏟아집니다.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능력이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 그를 용서하신 후에 성령 충만이 되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베일을 고치고 애니아라는 자의 중풍병도 고치고 죽었던 도로가도 살리게 되고 위대한 사도로 변해지지 않습니까? 그가 말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운동도 일어나고 어떤 때는 5,000명이 회개하는 전도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로 변화가 되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키는 중추적인 역할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도 받아야 됩니다. 이른 비도 받고 늦은 비도 우리가 받아야 성도의 구실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